한 주 동안 편하십니까? 우리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가을철이나 봄철 되면은 고속도로 나가면은 엄청난 그 관광버스들이 사람을 태우고 많이 구경 가고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주일 첫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정말 귀한 시간입니다. 우리 이 시간들이 주님 앞에 섰을 때에 절대로 헛된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시간을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더욱 변화되는 삶, 또 하나님 앞에 마음을 믿음이 또 세워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지난주에 우리 주신 말씀은 믿음의 가정과 질서란 제목으로 고린도서 3장 18절로 22절 말씀을 살펴봤는데요. 나라에는 헌법이 있고 가정에는 질서가 있고 모든 것은 질서가 있습니다. 최초에 하나님이 가정을 세우셨다는, 가정을 아담과 이브를 통해서 가정을 세우시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가정을 이렇게 결혼을 한다, 가정을 세운다는 것은 너가 잘 먹고 잘 살아라는 게 아니고 그 가정을 통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있어요. 왜냐면 30년 가까이, 아니면 30년 넘게, 요즘은 30이 넘잖아요. 그래서 각자의 삶을 살다가 각자 형성된 인품, 성격, 모든 게 달라요. 그런데 그것을 이제 그러니까 부모를 떠나서 한 몸을 이루어가는데 이루어가는 과정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이 소리 날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것을 중간에 하나님을 개입함으로, 주님을 개입함으로 이렇게 하나씩 맞추어가고 이루어간다. 그것 통해서 하나님이 이 가정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사탄 마귀는요 가정을 깨요. 그래서 부모도 많고 자식 가정이 깨지는 거죠. 그게 마귀가 하는 실수예요. 옛날에는 그런 거 없었잖아요. 지금부터 100년 아니면 50년 전만 해도 가정이 무조건 결혼하게 되면 하지만 지금은 가정을 깨는 것이 마귀의 마지막 전략입니다. 그거 가지고 깨가지고 그래가지고 완전히 박살내는 거. 그래야만 자기가 부르기 좋단 말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주신 말씀, 우리가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뜻을 이루어가고,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여자가 지음을 받고, 그래서 여자는 무슨 역할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담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여자에게 주시는 말씀, 각자 다르다는 겁니다. 여자에게는 남편을 사모하고 남편을 순종하고, 그래 건성건성으로 하나님 말씀을 자기 가슴에 안 보고 있으면은요 그 사람의 삶은 변화가 없습니다.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내를 사랑하라 했는데 아내를 사랑하지 않고 막 대충 한다. 그러면 그 가정은 의미 볼 거 없어요. 자녀들에게는 부모에게 순종하라. 근데 자녀가 순종하지 않고 뭐 이렇게 한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막 분을 품게 하고 막 성질나게만 모시게 대하고 막 이런 부분들은 하나님 말씀은 각자가 되보면은 그 가정은 믿음의 가정으로 서는 것이 엄청난 어려움을 갖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저희들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다. 성도는 하나님을 드러내는 빛이다 하는 제목으로 고린도서 3장 25절로 4장 1절 2절까지 말씀을 본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지금이나 제일 중요한 것이, 구원받은 성도가 제일 중요한 것은 감사와 기도로 깨어있는 것이다. 성도가 말씀과 기도와 이게 등한이 되면요 깨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여러분 말씀 안 보고 기도 안 하고 그러면요 절대로 깨어 있을 수 없고 하나님께 뭐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생명 유지는 어디에 달려있다 해도 말씀과 기도에 달려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야만이 그 연결고리 되기 때문에 복음 전하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하나님 뜻 안에서 살고자 하는 마음도 생기고, 이렇게 어때요? 하나님 앞에 성장할 수도 있고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고, 그럼 교제의 중요성도 알게 되고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는 것, 모든 것이 그 양식을 먹고 어떤 그런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것은 기도는 영적 호흡이다. 영적 호흡이다 이야기하잖아.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어도요. 기도를 딱 쉬지요. 기도를 오래 한 사람인데 기도를 딱 쉬고 해보면요. 결국은 세상화돼 갑니다. 옛날에 먹었던 양식이 지금의 새 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먹은 밥이 오늘 힘이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됩니다. 오늘 먹는 양식은 오늘 나를 위해서 힘이 되는 거지. 옛날에 내가 성경 많이 봤다. 도움은 됩니다. 그 세상 가지는 않는데 도움은 되지만 그것이 지금의 원동력은 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게 되면은 이미 그 사람 영은 어때요? 능력을 상실한다. 마치 삼손이 우리가 사사기를 보면 삼손이 머리를 째요. 머리에서 힘이 나왔는데 머리를 잘라버렸단 말이야. 머리 삭도를 머리카락을 잘라버렸다. 그때 어때 능력이 나옵니까? 능력이 안 나온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여자한테서 꼬시 가지고 이렇게 하는 바람에 삭도 잘라버리니까 자기가 막 힘이 될 줄 알고 해보니까 힘이 안 난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뭐 내가 뭐 장담하고 나는 살겠지 안 됩니다, 여러분.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계속 기도는 계속 해야 된다. 기도를 쉬게 되면은 그 영혼은 계속 메말라가고 죽어간다 이 말입니다. 마치 모를 심어놓고 물을 안 주게 되면은 여러분 모는 자랄 수가 없습니다. 똑같은 원리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2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보니까 또 너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 주께 하듯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그러니까 지금이나 과거에나 옛날에 보면은 사람이 이제 건성건성 하는 게 많이 있었던가 봐요. 건성건성. 그러니까 무슨 일, 그러니까 일에는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든 간에 뭐라냐니까 마음을 다해라는 거예요. 마음을. 지난주도 비슷한 말씀했는데 마음을 다하는 그 성경에 보니까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뭐랬어요? 사랑하라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전심으로 진심으로 다 한다는 것은 여러분 예배는 옛날 걸 말하자면은 제사입니다. 제사. 하나님께 제사를 어떻게 드리냐 하니까 이걸 여러분 잘 들어야 됩니다. 살아있는 짐승을 죽여서 각을 뜨고 피를 내고 마디마다 각을 떼가지고 가죽을 벗기고요. 창자를 꺼내고 해가지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죽었다 이 말입니다. 완전 죽여가지고 하나님께 그것을 봤을 때에 온전한 제사를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로마서 12장 말씀처럼 이제는 너희 자신이 이제 살아있는 제사, 이제는 죽어서 드리면 안 되니까 네가 하나님께 완전히 내가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고 산 제사, 살아있는 제사,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고 딱 나온 그게 헌신. 이게 예배입니다. 예배. 이 예배를 갖다가 그냥 형식적으로 오늘 아침에 찬양을 부르는데 상당히 많이 이렇게 힘이 되더라고요. 같이 이렇게 힘을 내 부르니까. 그러니까 뭡니까?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런 것은 주일날 교회 가는 것이 막 기다려지고 형제 자매들 보는 것이 보고 싶고 이게 정상이거든요. 주일 내가 예배 가는데 누가 억지로 가고 싶어. 오늘 벌써 주일이가. 벌써 주일이네. 안 갈 수도 없고 가서 빨리 갔다 오지 뭐. 눈도장 찍고. 그러니까 그래 되면은 이 예배가 아니에요. 그냥 완전 형식입니다. 의식이고 그냥 종교로 사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갈급해지고 오늘 가서 또 말씀을 듣고 새롭고 또 힘을 얻어야지.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하는 목적이 뭐냐 하니까 모든 것은 하나님 앞에 섭니다. 서는 거예요. 사람에게 하지 마라 이 말은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앞에 다 드러납니다. 자, 이걸 시편 본문 말씀 잡으시고 시편 50편 볼게요. 50편. 시편 50편을 한번 읽어보십니다. 시편 50편에 보시면은 자, 시편 50편 18절부터
같이 읽어보죠. 18절 시편 50편 18절부터 도둑을 보고는 그에게 동조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동참한 자가 되었으며 네 입을 악에게 내주고 네 혀로는 성실을 꾸미며 앉아서 네 형제를 비방하고 네 친어머니의 아들을 헐뜯는도다. 네가 이 일들을 행하였을지라도 내가 잠잠하였더니 네가 나도 전적으로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내가 너를 책망하고 그들은 네 눈앞에서 차례대로 노리라 하시는도다. 여기까지요. 자, 너희가 어떤 삶을 살아도 아무 일이 안 일어나니까 너희들이 하나님을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이 말이에요. 지금 내가 너와 같은 줄로 생각하느냐. 이사야서 55장에 보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사람의 생각은 하늘이 땅보다 높은 같이 너희 생각과 내 생각은 비교 대상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네 생각 갖지 마라. 그러면서 10편 50편 보니까 네가 그렇게 착각하지 마라. 네 마음대로 이렇게 도둑을 보고 친구를 삼고 네 마음대로 살았지. 하나님은 너가 죽었을 때에 네가 이 땅을 떠날 때에 내가 비디오 녹음해놓은 것처럼 녹화해놓은 것처럼 쫙 보여준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1초도 안 걸리고 싹 지나가는 거예요. 근데 그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지게 만든다. 하나님은 4차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이 지나가야 되잖아요. 근데 1초도 안 된 시간이 엄청 길게 느껴진다는 말입니다. 그걸 쫙 보고 있는 거예요. 태어났을 때부터 내가 어떻게 살았는 것을. 그래서 23절에 하는 말이 사람들에게 눈 가림식으로 하지 마라. 사람이 온다고 뭐 하고 하지 말고 있으나 없으나 전심을 다해서 그래서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그래서 자 여기 잡으시고 자 보면 맞아 마태복음입니다.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주님이 오셔가지고 또 말씀합니다. 내가 마태복음 16장에 봅니다. 27절에 봅니다. 마태복음 16장 27절에 자 주님이 무슨 말을 하냐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사람의 27절 사람의 아들이 자기 아버지의 영광 중에 자기 천사들과 함께 올 것이요 그때에 그가 각 사람이 그에게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하나님 말씀을요 절대 틀림이 없습니다. 여러분 기록된 대로 그대로 갚아주십니다. 천사들과 함께 왔을 때에 그대로 어떻게 하냐 네가 행한 대로 내가 갚아주겠다는 겁니다. 내가 열심히 2시간 동안 열심히 했다 그럼 2시간만큼 갚아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하루 정도 했다 그럼 하루 정도 갚아주는 겁니다. 그 말입니다. 갚아주기 때문에 눈가림식으로 절대 그래 하지 마라. 하나님을 항상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하듯 사람 눈가림식으로 하듯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사무엘상 16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택할 때 어떻게 택했습니까? 아들이 8명이 있었는데 맏아들부터 쫙 지나갑니다. 보니까 막 사무엘 보니까 이 사람이다. 아니다. 이 사람 맞습니다. 아니다. 결국은 어디에 사람을 택했냐 보니까 말째 8째 다윗을 뭐하고 있으냐니까 양을 치고 양을 치고 있었는데 양 치는 목동은 막내 오래 봐라. 오니까 막둥이는 보니까 양을 치고 있는 막둥이가 보니까 이 사람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이스라엘의 목동은요 최하위 우리가 좀 직업이 기천이 없다 이 말을 하지만은 그것도 사람들이 직업이 뭐 판사다 뭐 변호사다 막 세상에 좋은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어때요? 조금 이렇게 보잖아요. 근데 이 사람은 똥장무진다 이러면 어때요? 좀 하찮게지잖아요. 요즘은 그러니까 보니까 양을 치고 있는 목동을 하나님이 딱 불렀는데 왜 다윗을 택했나 보니까 그 중심에 다윗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딱 무장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딱 택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중심에 사람들의 눈가림식으로 하지 말고 내 진심으로 여러분 진실은요 시간이 지나면 딱 드러납니다. 그 당시에는 진실이 가릴 수가 있어요. 거짓이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눈간식 이래가지고 막 하다 보면 이 사람을 속일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면 안 된단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된다. 그래서 다윗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중심을 보니까 기준이 딱 되어 있다. 기준. 하나님 중심으로 딱 되어 있다. 여기서 벗어나지 마라. 그걸 하나님 오늘 말씀해 주신다. 자, 24절 봅니다. 24절 보니까 너희가 상속 유업의 보상을 주에게서 받을 줄 알아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니라. 우리가 주님께 보상을 받는 것이 섬기고 하는 것이 주님 앞에 받는다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기업주가 있으면 나는 고용주다 말입니다. 기업주가 돈을 준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고용주로서 나는 고용을 받은 사람으로서 나는 열심히 하면 돼. 그래서 상속 유업을 누구한테 받는다 하는 것이니까 사람들에게 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 받기 때문에 나는 주님께 한마디로 잘 보이는 삶, 중심으로 하나님께 잘 보이는 삶을 살자. 그것을 우리가 히브리서 봅니다. 히브리서 말씀에 이렇게 나왔습니다. 우리 또 아시는 바 히브리서 봅니다. 저 계시록 앞에 히브리서 11장입니다. 자, 모세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선택할 때 하고 모세는 어떤 결정을 했냐라고 보니까 히브리서 11장에 보니까 히브리서 11장 우리가 한번 같이 읽습니다. 자, 히브리서 11장 24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 자, 하나님이 왜 모세를 크게 대언자로 사용하시냐 보니까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나이가 들었을 때에 바로의 딸을 아들이라 불리는 것을 거절하고 잠시 제약의 쾌락을 즐기는 것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을 택하였으며 또 그리스도의 치욕을 이집트의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그가 주께서 보상으로 보답해 주신 일에 관심을 두었기 때문이라. 자,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몇 번 읽었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당시에 믿음으로 어디에 관심이 있으냐 하니까 내가 지금 말로 말하면은 미국의 대통령이 되는 것보다 잠시 이 땅에 살면서 이 고통을 받고 힘드는 삶을 살더라도 나는 어디에 관심이 있냐 하니까 저 위에 관심이 있는 위에 뭔가 하나님이 계신 위에 관심이 있었는데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을 바라봤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보상이 이 땅에 대통령하고는 잽이 비교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거를 모세는 미리 봤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단칼에 거절했다 이 말이에요. 단칼에. 여러분, 그 단칼에 거절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장 지금 금덩어리 한마디로 엄청 금덩어리 주고 지금 부귀영화 눈에 보이는데 그걸 단칼에 거절한다? 여러분, 지금은 부정불법을 해가지고 건설을 잡는 사람이 있는데 그걸 단칼에 거절한다? 그거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이 히브리서 11장을 통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그 보상이 말로 표현할 수 없다랍니다. 그러니까 포장 관심 없는데 우리가 그러니까 평소에 관심을 어디에 두느냐 이 말이에요. 평소에 모세는 평소에 관심을 거기에 딱 뒀다 이 말입니다. 자 말씀 잡으시고 빌립보서입니다. 빌립보서. 자, 빌립보서에서는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 하니까 자, 그 뒤에 바로 뒤에 보면은 빌립보서 3장 14절입니다. 빌립보서 3장 14절 보니까 자, 사도 바울께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는지 보면 3장 13, 14 같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나는 내가 이미 붙잡은 줄을 여기지 아니하고 다만 이 한 가지 일을 행하였나니 곧 뒤에 있는 그것들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그것들을 잡으려고 나아가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높은 부르심의 상을 받으려고 표들을 향해 밀고 나아가노라. 여기서도 여러분 야, 이 모세를 본 거하고 지금 이 말씀 본 거하고 하늘의 것이 지금 보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야, 보상이 얼마나 크면은 과거의 자기 삶을 잊어버리고 이렇게 핍박을 받고 죽은 여러분 40에 하나 가만매 39대 매를 갖다가 몇 번 맞았어요. 사람들이 보고 죽었구나 하고 너의 배를 정도로 얼마나 핍박받고 감옥에 처박히고 그래 했는데도 이 사도 바울은 못해요. 그 보상이 얼마나 큰지를 이야기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 상급은 표현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냐면
우리가 과거는 뭐냐면 과거는 잊어버리고 나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과거는 절대로 잡고 있으면 안 됩니다. 우리 앙님하고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과거 돈 지금 10만 원, 20만 원 지금 몇십 년 전에 10만 원, 20만 원도 돈 취급도 안 했는데 지금은 어때요? 그 당시에 돈을 얼마나 값어치 있겠어요? 그런데 과거에 그래 살았습니다. 근데 과거 지금하고 뭔 필요가 있어요? 그런 총 기억이 있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살았다 못 살았다 그런 과거는 잊어버려야 돼요. 그러면 주님 뭐랍니까? 여기 뭐라 했습니까? 나는 표대를 씌워놨다. 표대. 그리스도를 향한 표대를 씌워놓고 쫙 갔다 이 말입니다. 그걸 보니까 그걸 뭐라고 표현하니까 쟁기를 질을 하는 사람 소 알죠? 소를 앞에 끌고 쟁기질 하는데 쟁기질 하는 사람이 뒤를 돌아보고 합당치 않다 이 말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쟁기질 하는 사람 앞에 소가 이라 쫙 가는 거예요. 근데 쟁기질 하면서 자꾸 뒤를 돌아보는 거 뒤를. 그 사람이 누군지 아까 롯의 아내 이름도 안 나와.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 롯의 처 뒤를 돌아봤단 말입니다. 뒤를 돌아보지 마. 뒤를 돌아보는 것은 여러분 나를 앞으로 가기 위해서 뒤를 보면서 아 이거 잘못됐구나 큰 교훈을 삼는 거지. 뒤를 보면서 머물러 있는 사람은 아주 불쌍한 사람입니다. 뒤에 것은 뭐래요? 보니까 잊어버리라 잊어. 앞을 향해서 표대를 향해서 나아가는 삶. 이 사람이 엄청 힘 있는 사람이고 절대로 실패한 사람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기억해야 된다 이 말. 자, 보면 25절입니다. 25절. 그러나 부당하게 행하는 자는 자기가 행한 부당한 일로 인하여 보응을 받으니 거기에는 사람의 외모로 취함이 없느니라. 그러니까 부당하다 이 말은 불의한 자. 불의한 자는 뭐냐 하니까 불순종하는 사람. 말씀을 건성건성 듣고 실천하지 않는 사람. 불순종하는 사람. 그 사람은 뭘 한다고 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은 보상이 없고 하나님께 보응을 받는다. 보응. 대가. 거기에 하는 보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그거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불순종하는 사람과 순종하는 사람을 똑같이 대하겠습니까? 하나님 공의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면서도 공의 하나님입니다. 자 말씀 잡으시죠.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 앞으로 계시록 앞으로 넘기면 데살로니가후서 1장 8절이죠. 앞으로 조금 넘겨보자. 앞으로 자 데살로니가후서 1장 자 8절입니다. 8절 시작.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타오르는 불로 징벌하실 때에 그리하시리라. 여러분 얼마나 무서운 말입니까?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 다른 말로 하나님의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은 지옥불 보낸다 이 말이 아니고 거기에 상응하는 보응을 받는다 이 말입니다. 아까는 보상을 주지만 이제는 보응을 보응. 그거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 그대로 갚아준다는 거 이야기 하잖아요. 지금 하나님은 다시 오실 때 그대로 갚아준다. 갚아주는 것을 기억해라 이 말. 자, 그거 잡으시고 자 골로새 4장입니다. 골로새 4장 우리가 보면 말씀 앞에 골로새 4장 자 오늘 골로새 4장 본문 1절입니다. 1절 주인들아 너희 종들에게 정당하고 공평한 것을 베풀며 너희에게도 하늘의 주인이 계심을 알라. 당시에는 네로 시대이기 때문에 노예 제도 있다. 노예가 있고 주인이 있단 말입니다. 주인이 종을 함부로 막 한다 이 말입니다. 종을 하다 보니까 내가 주인인데 하지만 네 위에 하나님이 계심을 알아라 이 말입니다. 내가 잘 나갈 때 무엇인지 교만할 수 있는 확률이 높다 이 말입니다. 그럴 때 네 위에 누가 있다? 내 머리에는 누가 있다? 내 머리에는 남편이 있고 내 머리에는 그리스도가 있고
그리스도 위에는 하나님이 계신다 말이다. 자녀에게는 아버지가 있다 말이다. 가정이 있다. 이 질서가 있는 거야. 남편에게는 아내가 있고 아내 위에는 남편이 있고 이 모든 거 질서다 말입니다. 이것을 함부로 대하지 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은 함부로 대하는 것을 절대로 묵과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함부로. 자, 왜냐하니까 이 말씀 잡으시고 서가랴서 구약 서가랴. 자, 서가랴서에 보니까 자, 말라기 바로 뒤에 보면은 서가랴 2장입니다. 서가랴 2장. 서가랴 2장. 2장 8절에 보면 서가랴 2장 8절입니다. 서가랴 2장.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그 영광이 있은 뒤에 그분께서 너희를 노력한 민족들에게 나를 보냈었나니 너희에게는 손을 대는 자는 그분의 눈동자에 손을 대느니라. 자, 왜 지금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함부로 대하는 것은 뭐라 했습니까? 내 눈에 손대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함부로 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눈동자를 손대는 것이다 이 말. 여러분 눈이 얼마나 예민합니까? 근데 하나님 눈을 찔러? 여러분 이거 보통 말이 아니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은 함부로 못 대합니다. 왜? 주인이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스라엘은 백악관에서 함부로 못해요. 근데 하나님 믿는 사람을 목회자를 감옥에 가둔다? 지금 가다 놨잖아요. 그럼 하나님 눈을 좀 그대로 있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 눈 그대로 있는데 하나님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함부로 지금 한다. 하나님이 지금 참고 있는 거예요. 지금 딱 계속 이걸 보면서 어떻게 하는지 지금 쭉쭉 보여주는 거예요. 나 봐라. 나 나중에 우리는 시편 78편 말씀 우리는 바람입니다. 바람은 훅 불면 산달가는 바람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이 바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팍 해품 끝나기 때문에 지금 참고 있는 겁니다. 기억해야 됩니다. 눈동자를 건드리면 절대로 살아남지 못합니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인류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보여주는 것이다. 자, 본문 2절입니다. 2절. 시작. 항상 기도하고 기도 중에 감사를 드리며 깨어있으라. 자, 여기 보니까 여기에 세 가지 나옵니다. 네 가지 나옵니다. 항상 나옵니다. 항상 뭘? 기도. 항상 하나님 것이 기도입니다. 그 다음에 감사입니다. 항상 해야 될 것이 첫 번째 기도. 그 다음에 감사. 그 다음에 그래 하고 나면 깨어있는 게 뭐냐? 연결되는 게 뭐냐 하니까 깨어있는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감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으면은 깨어있다 못 있다. 안 깨어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항상 기도해라. 무시로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자, 여기서 자, 본문은 사무엘상 12장, 사무엘상 저 구약의 앞에 가면은 사무엘상이 있습니다. 사무엘상 보면은 12장입니다. 우리가 이 유명한 말씀을 한번 또 봅니다. 사무엘상 12장에 보면은 사무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봅니다. 사무엘이 자, 이제 사무엘상 12장 23절입니다. 23절. 또한 나로 말하건대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심으로 내가 결단코 주께 죄를 짓지 아니하고 선하고 어려운 길을 너희에게 가르칠 터인저. 그러면서 지금 사무엘이 하는 말이 뭐냐니까 내가 너희를 위해서 결단코 기도를 쉬는 죄를 내가 범하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이라는 사람은 항상 백성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내가 안 쉬겠다 이 말입니다. 쉬지 않겠다 이 말입니다. 그만큼 기도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과 말씀 우리가 영의 양식이 뭡니까? 영의 양식이 말씀이잖아요. 그 다음에 영의 양식이 그 다음에 뭡니까? 기도잖아요. 기도는 호흡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을 기도를 쉬는 것은 한마디로 영이 죽는 것이다. 여러분 기도를 꼭 손 모으고 어디 꼭 손 모으고 어디 가서 막 무릎 꿇고 이거 그래 안 해도 됩니다. 그래 하지 말란 말이 아니고 그럴 상황이 됐든 하지만 내가 일하다가도 내가 뭘 하다가도 무시로 집중을 합니다.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이 중심 보시기 때문에 아는 거예요. 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전혀 쉬지 마라. 기도를 쉬게 되면은 결국 내 영혼이 양식으로 그러니까 피가 순환이 안 돼 가지고 피가 어디 혈투석을 하잖아요. 몸이 아픈 사람들 피가 안 동한 사람 그 마찬가지로 이 기도를 안 하게 되면은 이 혈액이 안 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어째 병이 온다 이 말이에요. 병이 오는 것처럼 그럼 결국은 그 사람은 보름 만에 죽어요. 그걸 뭘 이야기하니까 기도를 쉬게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다 이 말입니다. 기도를 함을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된다 이 말입니다. 관계가 유지되면서 호흡이 돌아가는 것처럼 몸이 어때요? 변화가 된다 이 말이에요. 변화. 그럼 기도를 안 하게 되면 어때요? 변질이 되는 거예요. 변질. 어떻게 세상에 눈이 밝아지고 하나님께 영적으로는 감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무시로 무슨 일이든지 뭘 하든지 간에 무슨 내용이든지 간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거기에서 하다 보면은 아하 이건 잘못됐구나, 이거는 하나님 기뻐하겠구나, 이것이 분별이 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쉬는 죄는 절대로 하지 마라. 자, 우리가 항상 그래서 그래 되면은 감사가 돼요. 감사합니다 주님. 여러분 감사는 세상 사람도 잘합니다. 세상 사람도 감사 잘해요. 근데 우리는 감사 누구한테 합니까? 세상 사람도 사람들이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한단 말입니다. 그럼 그 감사가 그 감사란 향기가 쫙 올라가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자, 계시록 5장. 자, 계시록 5장. 자, 계시록 5장에 보니까 뭐라고 되냐니까 5장 8절은 있습니다. 5장 8절. 그분께서 그 책을 취하시며 내 짐승과 선물의 장로가 저마다 하포와 향이 가득한 금병들을 가지고 어린 양 앞에서 엎드렸는데 이 향은 성도들의 기도라. 장로들이 향을 가졌는데 그 향이 쫙 여러분 제사 지낼 때 향 피우죠. 그 전부 다 이런 거 뭐 본받아 가는 거예요. 향 피우는데 향이 올라가는 거 보니까 성도들이 기도가 지금 올라가고 기도가 여러분 감사를 드리면서 그 향이 돼 가지고 천사 앞에 쫙 올라 하나님 지금 이 모식이 지금 기도 왔습니다. 그래 자 향을 딱 지금 그래서 기도를 계속 꾸준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응답될 때까지 계속 꾸준하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같은 기도를 계속 하고 있잖아요. 지금 아내하고 계속 합심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하나님 동료자를 붙여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영혼들을 붙여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가 나갈 수 있도록 또 일을 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지금 기도를 계속 듣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듣고 있단 말입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는 자 보면 좀 빌립보서 봅니다. 빌립보서 본문 한번 잡으시고 빌립보서에는 너무도 유명한 말씀을 또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 보니까 4장 6절에 6절 7절 같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하리라. 7절 그리하면 모든 예를 뛰어넘은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러니까 지금 너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말은 염려할 수 있는 일이 많이 생긴다 이 말입니다. 안 생겼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을 앞에 두고는 항상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이번에 이런 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들이 이번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아내가 이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이렇게 모든 아래입니다. 아래면은 그걸 펴놓고 아래인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금 쭉 그러니까 거기에 마귀가 틈을 딱 주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를 쫙 아래고 있으니까 향이 여러분 요즘 우리 모치는 목이 너무 많이 타고
저도 모기를 타는데 계란판을 연기를 딱 해놓으면요 모기가 안 와요. 계란판 연기를 피우잖아요. 그럼 모기가 오다가도 싹 도망가 버린단 말이에요. 그럼 무슨 말이냐?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쫙 해놓고 기도를 쫙 펴놓으면은 마귀가 틈을 타려고 싹 오다가도 그 기도를 누구한테 했냐 하니까 대상이 하나님이라 전능자 하나님 앞에 기도를 쫙 아래니까 이 모기가 이 마귀가 들어오다가도 싹 도망간다 이 말입니다. 틈을 탈 수가 없는 게야. 그러니까 그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면 항상 기도하고 항상 깨어 있는 것이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대상은 누구다? 하나님 앞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다 이 말. 자, 그 말씀 잡으시고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6장입니다. 6장. 에베소 6장에 보니까 자 여기도 또 기도의 중요성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6장 18절을 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로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되 모든 성도를 위해 모든 인내와 간구로 그 일에 깨어있고 참 중요한 말씀을 항상 끝에 가면 깨어있다는 깨어있다는 말입니다. 깨어있는데 모든 기도와 간구로 성령님 안에서 기도하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기뻐하는 뜻을 구하고 기도해라 이 말입니다. 그 기도를 하는 겁니다. 내 육신의 것은 하나님이 덤으로 채워준다는 성령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를 하면은 나머지 부수적인 것은 하나님이 그대로 끌고 온다 이 말입니다. 자, 쉽게 말해서 내가 오뎅을 겨우철에 오뎅 한 개 먹으면은 국물은 공짜입니까? 돈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뎅을 먹으면은 국물은 그냥 공짜로 먹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구하고 살면은 나머지 육신적으로 필요한 것들은 하나님이 그대로 채워주신다 이 말입니다. 그것도 어떻게 풍성하게 넘치도록 채워준다 이 말입니다. 그걸 주님이 말씀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 보니까 항상 너희는 빛이다, 소금이다, 헌신해라 이 말. 희생하는 것이 너에게 빛이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절대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놓치게 되면은 소금이 맛을 잃어보면 아무 쓸데없는 것처럼 빛이 희생하지 않고 헌신하지 않으면 빛이 발사가 안 되는 것처럼 그러니까 내가 삶이 맛내는 사람, 소금으로 헌신할 줄 아는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손해보는 같이 보이지만 결국은 하나님께 영광이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서는 비교할 수 없는 것으로 채워주시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가 이제 말이나 행동이나 조심해야 됩니다. 정말 조심해야 돼요. 막 생각나는 대로 여러분 노가다라면 노다가 가다가 하는 건 노가다 아니고 그 건설업에 한 사람 옛날에 보면은 지금은 안 그런데 큰 이렇게 채 보면은 모래를 딱 던집니다. 모래를 빼다가 씌워놓고 모래를 오면은 이 채가 굵은 돌은 싹 빠지고 모래만 싹 빠지잖아요. 그러면 좀 부드러운 모래만 싹 빠진단 말입니다. 그랬어요. 그 무슨 말이냐면 정제해라 정제. 걸러야 돼 걸러. 말하기 전에 말하기는 더디하고 듣기는 속이하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부분에 말씀을 딱 두고 내가 이런 말은 좀 조심해야 되구나. 절제해야 되겠구나. 참아야 되겠구나. 이 말은 나중에 해야 되겠구나. 그러니까 먼저 할 말이 있고 나중에 할 말이 있다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이 그렇게 뭔가 생각을 하면서 살아야지 그냥 듣고 잊어버리면은 그냥 막무가내 삽니다. 막무가내 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너희는 빛과 소금으로서 너희가 착한 행실로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엄청난 은혜가 되고 기쁨이 된다는 사실을 알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마음에 새기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모습으로 있어야 될지 어떻게 말해야 될지 하나님 생각하면서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주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성리한 삶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